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신 예배로 다시 한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게 잘 되실 겁니다. 그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살아온 날들이 쉽지 않고 넉넉하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소망의 또 새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옆에 계시면 축복했으니까 올 한 해 안 죽고 잘 살아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하지요. 이렇게 X자라고 자기를 토닥거리면서 올해 잘 살아왔어 하고 한번 두들겨 주세요. 시작. 잘 살아왔어. 한 번 더 합니다. 참 수고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했어. 예. 자, 그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올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한 해 마지막 주일이고 하고 또 우리 학생부 또 주일학교 오늘 졸업을 겸하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인생의 진짜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기억하시고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첫 발걸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졸업을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새로운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학업을 하고 또 꿈을 키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오늘 이 예배는 끝이 아니라 새해를 시작하는 도약의 첫 발걸음으로 여러분에게 새겨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올해의 신앙이 지난해의 신앙보다 더 좋아야 하고 내년 2024년도의 신앙은 올해보다 더 강하여지길 바랍니다. 그걸 세상에선 내공이라고도 합니다. 영적 근육이 든든해야 실력이 있어야 쓰임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쭉 지난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를 이곳저곳 이제 한 10여 년 이제 공사한 지가 이제 거의 1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 좀 수리하다 보니까 좀 그 화장실로 가는 옆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난간을 좀 설치할까 해서 좀 업자들하고 주변에 연락을 했는데 저는 인건비가 이렇게 비싼지 잘 몰랐어요. 그거 잠깐 설치해 주는데 그거 막 15만 원 이상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서 이거 너무 비싼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 우리 금요기도회 오신 분들하고 같이 그 말씀을 나눴어요. 미국의 포도회사, 자동차 회사 이야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거대한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발전기를 한 대를 돌리려면 공장 전체에 큰 동력이 필요한데 그 중요한 기계가 그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럼 전체 시설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수리를 해야 됩니다. 24시간 가동되는 발전기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회사에 비상이 걸려서 수리공들을 다 동원을 했는데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결국 할 수 없어서 전기 분야의 1인자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빨리 그걸 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사람이 와서 고치는데요. 깜짝 놀란 것은 무슨 큰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줄 알았는데 망치 하나 들고 오더니 막 두들기는 거예요. 여기도 두드리고 저기도 두드리고 그리고 몇 번 두드리고 나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갑자기 그 큰 기계가 웅 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공장이 정상으로 가동이 됩니다. 야,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출장비하고 다 해서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그 청구서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번 두 번째 놀랍니다. 얼마냐면 1억이라는 청구금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망치 하나 들고 몇 군데 두들기고 나서 1억을 달라니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재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하고 했더니 다시 그 전기 기술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답장과 함께 청구 내역이 세분화해서 온 거예요. 망치로 두드리는데 일한 값 10,000원, 그리고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아낸 값 9,999만 원, 이렇게 해서 청구서가 올라왔대요. 그때서야 포드 회사 사장은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해요.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은 감이 오실 겁니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최고의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실력과 노하우가 쌓여져서 그와 같은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업자 부르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전 다른 건 잘 못해도 어디서 사야 제일 싸게 사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그걸 주문을 해놨고, 또 누가 고치면 제일 잘 고칠까를 찾다가 제가 황정한 안수 집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집사님, 지금 이걸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어딘데요? 했더니 어제 오셔가지고 또 그걸 또 싹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딱 안전하게 발을 설치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거 설치하는데 인건비를 너무 비싸게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나가면 그렇게 받습니다. 저도 나가면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1억 원 주님 나라 가서 받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주님께 큰 영광과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청지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청지기가 아니고 불의한 청지기랍니다. 그래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뭘 붙들고 가야 되는지 그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익히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어느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습니다. 종들이 여럿이 있어요. 일꾼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꾀가 많고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다가 낭비하다가 결국 주인에게 그것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였어요. 어찌하여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지 어디 계산 좀 해보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그 일을 세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직무를 빼앗는 오늘 이 상황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정직해야 되고, 둘째는 성실해야 되고, 셋째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이 3가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였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는가?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걸림이 됐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를 당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자 그가 생각을 합니다. 큰일 났네. 이제 난 여기서 오늘 잘려버렸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겁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자니 하던 일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밖에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파자니 도저히 힘이 없어서 못하겠고 그 일은 나와에 능숙하지 못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빌어 먹자니 이거는 정말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하다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주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그걸 탕감해 주는 일을 갑자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속마음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선을 베풀므로 이들이 나중에 가서 내가 오늘 여기서 해고를 당해도 그들이 나를 기억해 주리라, 이걸 생각하고 자기의 미래를, 다음을 준비하는 이 과정을 오늘 진행시키는데, 뜻밖에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겐 조금 난해한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인으로부터 이 종이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칭찬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왜 그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을까?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종이 채무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라고 물었더니 기름 100마를 빌렸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럼 50이라고 이 채무증서를 다시 고쳐 쓰시오 하고 그걸 고쳐서 써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얼마를 빌렸습니까? 했더니 밀 100석을 빌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밑에다가 80이라고 다시 이걸 정정하고 채무증서를 다시 써서 정정해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주었을 때 그 채무자들이 얼마나 이 사람이 고맙고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상황적인 배경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오늘 주인이 왜 이 사람을, 이 종을 지혜롭다고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지혜에 관하여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거기 보면 뱀의 지혜를 닮으라 그랬어요. 뱀을 닮으란 게 아니라 뱀의 지혜로움을 그걸 닮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다 빗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짓을 닮으라는 게 아니고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지혜롭게 처리한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교훈 삼아 닮으라고, 그걸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인이 칭찬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청지기, 그 지혜로움을 칭찬했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과 그리고 또 우리 중고동부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또 공부를 하고 또 졸업을 하게 되지만 신앙 안에서 믿음의 지혜를 얻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잘 얻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열릴 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이 안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목회자도 나왔으면 좋겠어. 또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예준이가 막 웃어요. 아멘이요? 그리고 멋진 또 사회 큰 일들을 감당하는 일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어떤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도 좋지만 이왕이면 좀 사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모든 것의 배경 속에 포인트가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잠언서 6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작은 미물까지도 잘 보면 거기서 배울 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개미의 그 성실함,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듯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주인이 이 종을 지혜롭다 했을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조금 설명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냥 여기 단순히 그냥 기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근동 지역에서 말한 이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올리브유 있지요. 그래서 이걸 등불로도 쓰고 음식에 쓰는 어떤 뭐라고 그래요? 그걸 소스로도 썼고 또 하나는 이제 치료제로도 썼던,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올리브유가 되는데 이걸 빌려갔단 말입니다. 얼마를 빌렸냐면 100마리예요. 100마리를 우리 리터로 환산하면 약 한 3,000리터 정도 됩니다. 3,000리터 되는데 이걸 조금 좀 시세로 좀 바꾸면은 이게 당시의 화폐 단위로 약 1,000데나리온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1데나리온이 하루 성인 품삯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 1,000데나리온은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 정도 빌려서 지금 그걸 빌렸는데 이걸 갚아야 될 이 채무자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구냐? 밀 100석을 빌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밀 100석은요, 이 기름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더 비싸요. 이건 거의 8년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2,500데나리온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갚아야 돼요. 그것을 갚아야 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인데 오늘 그 100석을 빌려간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80이라고 그 채무증서를 고쳐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탕감해 줬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탕감인데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탕감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고리대금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누구에게 뭘 빌려줄 때 이자를 붙이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건 이 택한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자를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 소유주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름을 여기 100마리 아니라 50마리를 빌려주면서 거기에 100% 이율을 더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선이자를 떼는 것처럼 100이라고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시키냐면 청지기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빌려간 건 기름 50마리인데 서류상으로는 100마리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거 제대로 빌려가고 이자 붙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갚을 땐 결국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지요? 밀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여기서는 20% 정도의 그 어떤 이유를 붙여가지고 오늘 여기서 지금 밀 100석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80석이에요. 근데 거기다 100이라고 해서 써놓게 했던 것을 이 청지기가 했던 일은 뭐냐면 처음 원래대로 있었던 금액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 일을 진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것을 빼앗아 먹은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서류대로 그걸 다 제자리로 돌려놓고 이렇게 합니다. 자, 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런 일들이 50을 빌려주고 만약에 여기서 말한 100마를 빌려줬다는 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면 율법을 어긴 게 돼서 그것 따른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핑계를 할까요?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었어. 내 청지기에게 맡겨놨더니 그가 그렇게 일을 진행했네. 그러니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청지기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주인은 거기서 책임을 모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중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당시의 풍습 중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주님께서 빗대어서 오늘 종을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인가.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건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붙들었는데 그것은 율법을 어겼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채무자들에겐 나중에 자기가 이 일을 진행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나중에 만나면 길에서 만나면 지난번에 그 일 해줬던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새 일할 게 없어. 우리 집에 와서 일하세요. 식사할 게 없어.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해. 그러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 이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줬으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종이 했던 짓은 아주 나쁜 짓이고 주인에게 아주 눈에 가시와 같은 일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다시 지켜내는 일과 함께 불의했던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리며 자기의 언제를 준비한 거예요. 이 이후에 있을 자기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기에 오늘 주인이 뭘 봤냐면 그 부분을 본 거예요.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 안목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칭찬한 거지 이 종이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잘못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걸 잘 선용해서 연말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때로는 그걸 잘 선용하지 못하고 올 수도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잘 관리하고 쓴 사람에게는 그 시간의 가치에 대한 열매가 따라왔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과 또 후회스러움이 함께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잘못 살아왔네, 올 한 해 정말 실패했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음을 무겁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안목을 회복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나간 것을 다시 끌어다 제자리로 앉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다시 설계하고 주님께 의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사실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청지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맡기움 받은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청지기란 오늘 헬라의 원뜻을 보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두 단어가 붙은 거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란 뜻과 노모라고 하는 이 네모라고 하는 경영하다, 관리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합쳐보면 집을 관리하다, 집을 경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할 책임을 가진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맡기셨어요? 시간, 재능, 은사, 물질 모든 것을 지금 맡겨주시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의 책임은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청지기가 하늘 앞에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얻을 것인데 오늘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이런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들어갔는데 그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 집의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책임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그걸 잘 하여서 보디발의 집이 융성하여지고 형통하여지고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나중에 어떤 자리까지 갑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일을 여러분은 창세기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바로 왕이 꾼 꿈을 잘 풀이하여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 총리의 자리가 청지기의 자리인데 국가의 모든 재산과 모든 재물들을 잘 관리해서 나라가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총괄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 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각자의 능력을 따라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면 이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1절 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1절로 4절까지 쭉 보시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왜 그랬느냐라고 물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이 말은 자기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꿔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정직한 청지기가 됩시다. 정직한 청지기가 됩시다. 아멘. 잘 이루지 못함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한 것은 더 충성하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핑계라는 게 있고 변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건 저것 때문에 그렇고 그 말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내 잘못은 아닙니다라는 또 하나의 어떤 변명과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우리의 심리적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는 그 일로 인하여서 즉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종이 잘못한 게 있어요. 낭비입니다. 주인의 재산과 재물을 탕진하고 가치 없게 그것을 써버리는 행위로 인하여 주인에게 지금 오늘 추궁을 당하고 그 책임을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가치 있게 쓴 시간들도 많이 있겠지만 때로는 무가치하게 보낸 시간들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우리의 아쉬운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항상 청지기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어떤 소유욕과 집착으로 인하여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좀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공공물건, 내 것이 아닌 걸 쓸 때는 이런 말들을 잘 합니다. 뭐 내 거 아닌데 뭐 어때?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전기가 됐건 뭐 종이가 됐건 아니면 뭐 연필이 됐건 뭐가 됐던 간에 내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조금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거라면 어떻게 해요? 불어가면서 아끼고 아이고 이거 다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는데 막 그런 마음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선해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나 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의식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분별하지 못하면 뭐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뭐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저에게 이렇게 맡겨주셨사오니 제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할 때도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 그것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잘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잘 감당하였을 때 여러분의 사명을 따라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시간의 관리, 물질의 관리, 재능의 관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선용하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나?
오늘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올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로 달려왔을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왔고,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 생활을 어떻게 해왔으며,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했던 나의 시간들은 어떻게 주님께 드려졌는가, 말씀을 가까이 했던 순간과 묵상했던 그 시간들은 어떠했는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종합해 봐서 하나님 보실 때 다시 더 건강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학교 성적표들이 옛날과 지금은 성적표라는 거 나와요? 예, 지금도 나오는구나.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수미양과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수미양과. 그래서 우수하다는 숫자를 쓰고 또 우자도 우수할 때 우자를 써주고 미는 아름다울 미자를 썼어요. 양은 양호하다는 뜻이고 가자는 가능하다는 뜻이야. 근데 우린 그 가를 받으면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다른 건 먹고 가가가 그러면 집에 가라는 건지 어딜 가라는 건지 막 그래요. 어느 학생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다 가가는데 하나만 미가 딱 나왔어.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난 거야. 와, 미가 나왔다, 미가 나왔다. 그래도 미 나왔다고 좋아가지고 얘기했는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나 공부 성적표 나왔어요. 딱 봤더니 미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야, 공부를 이렇게 지지로 안 했냐? 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아, 그 집은 참 지혜로워요. 그 자녀의 길을 안 죽이더라고. 얘야, 앞으로는 한 과목에 집중하지 마라. 골고루 잘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성적표를 받을 때 수를 받을지 가를 받을지 지금은 잘 몰라요. 중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진 않지만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낫잖아. 집에 가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졸업하는 우리 중고등부하고 우리 유초등부 제가 교사 선생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통과시킨 거 알아요? 졸업장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도 가능성을 보고 이번에 졸업장을 다 주잖아요. 잘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열심히 해야 될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라고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이 귀한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졸업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세 가지를 봤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결산 때가 되면, 졸업 때가 되면, 끝날 때가 되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난대요.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난대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아무도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에게 들린지라라는 말이 1절에 나와요. 나는 아무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주인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봅니다. 심지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때는 뜻을 보여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칭찬받을 자와 책망받을 자를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기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연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사명이 닿으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주님 앞에서 정직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완벽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는 하십니다.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점점 더 다듬어져 가는, 그래서 빛이 나는 보석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낭비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청지기는 불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혜롭게 행동한 것, 율법을 어겼던 것을 제자리로 돌렸고 자기의 나아가서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 지식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장면을 주목합니다. 특히 오늘 이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말씀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빛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때로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보다는 더 낫고 가치 있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세요. 오래 살아오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었던 것 때문에 낙심하고 후회하고 체념하고 마음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들고 가는 그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 주보에다가 2024년도 기도 제목을 쓰시라고 이렇게 딱 10가지 쓰시도록 종이를 하나씩 드렸어요.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인생의 시작을 주님 앞에서 문을 닫고 주님 앞에서 문을 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돈진 가서 뜨는 그 태양 본다고 꼭두새벽에 그쪽 찾아가는 것보다 청량산에 뜨는 그 태양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도 그렇고요, 옷도 그래요. 옷이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마지막까지 잘못 들어갑니다. 그럼 다 풀러서 다시 해야 돼요. 인생의 시작의 첫 단추를 하나님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가, 새해를 여는 그 첫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는 서막이 되시고 주님께서 시작하는 첫 단추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지난해 여러분이 쓰셨던 기도 제목들을 제가 다 읽고 기도하면서 볼 때 아이고 응답 받은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하나님 어쩌면 이 가정 기도 제목 그대로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0가지 쓰는 10가지가 넘으셔도 괜찮아요.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기록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성 어린 예물을 같이 담아서 하나님 2024년도 제 인생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의탁하였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실지를 내년 연말에 한번 보세요. 내 생각대로 산 인생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간 인생하고 어떤 결과가 다를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 있었던 이 불의한 청지기도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다음을 준비할 줄 아는 그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꿈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요, 그 시간이 120년이었어요.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흉을 보고 놀리고 세상에 비도 안 오는데 왜 저 큰 배를 만드는 거야? 만약에 그 말을 노아가 들었다면 중간에 다 때려치고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뭘 붙들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방주를 완성합니다. 뭘 본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오늘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과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바로가 꾸었던 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7년 후에 큰 흉년이 날 터이니 7년 전에 미리 농사를 잘 지어서 그걸 곳간에 잘 보관하였다가 그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그 지혜를 보고 탐복하여서 그를 총리의 자리에 세워서 그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지혜를 간직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붙들게 하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실 때도 그래야 됩니다. 너 몇 등에서 어디 학교 가라. 이거보다 더 너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있길 바란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는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의 모습이에요. 요셉과 같이 벼랑 끝에 떨어지는 인생도 건지는 게 하나님이시요, 야곱과 같이 외삼촌 집에 아무것도 없이 떠났다가 돌아올 땐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섭리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누가 찍어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오늘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붙들고 일어나는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에 기쁨과 만족이 없으면 우린 항상 둘 중에 하나로 치우쳐집니다. 옛날을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가지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살다 보니 내 인생이 제대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지 않으니까 꼭 그런 말들을 해요.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옛날을 자랑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그렇지 못하여서 옛날을 자랑하며 그걸로 위안 삼으며 살아가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단하고 만족이 없고 얼마나 힘겨울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 할게요. 이런 것이 뚱구름을 잡는 신앙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의 걱정거리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우리가 하는 말 들을 줄 알아요. 요 일만 해결되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일만 안 되게 하면 너는 평생 예수 안 믿을 거구나. 요 일만 잘못되면 너는 교회 앞에 근처도 안 가겠구나. 평생 고단한 인생을 스스로 만들지 말고 주님, 비록 제가 이럴지라도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과거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사람, 그게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은 먹게 하십니다. 오늘도 다시 결단하실 때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였던 스피노자가 남겼던 유명한 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사과나무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잘 감당하겠다는 의지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중요해요?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 참 오늘은 참 중요한 날이에요.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날. 또 송구영신 예배는요, 올해 드리는 마지막 예배와 함께 새해를 여는 첫 예배로 그 문을 여는 그 자세로 주님께 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아까워서 무엇이 부족하여 복을 붙지 아니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결단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 줄 아는 자가 내일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잘할 것 생각하지 말고 먼 훗날에 잘 살아왔던 것 자랑하지 말고 오늘 잘 살아낸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과거를 만들어낸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